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야 같이 보시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 이 5번째 간구는 우리가 누군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바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치열한가요? 여러분 모습에 치열한 거 안 보이는데요. 예,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나? 야, 우리가 그래요. 야,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은 정말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돌에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그들 나무에 매달아 놓고요, 장작들을 해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져서요, 은연경기장에서 찢겨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들에게 믿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쟁과 같은 치열한 그런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오늘날은 사실은 더 치열한 전쟁인데 사탄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더 그는 조급해졌고 더 강하게, 더 잔혹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되어서요, 1918년 11월 11일에 약 4년 몇 개월 만에 끝난 전쟁이 있는데요. 어떤 전쟁이에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약 4년 동안 군인들과 민간인 포함하여 1,몇백만 명이 죽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1918년 11월에 전쟁이 끝났는데 3월이 시작됐어요. 미국 시카고에 시작됐고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까지요.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것도 세계전쟁인가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3배 많이 죽었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1918년 3월에 시작돼서 1919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 정도가 감염됐고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3배 많은 5천만 명이, 우리 한국이 지금 5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면 볼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고요, 끈적끈적한 핏물이 폐로 들어가서 가득 차게 되어서 질식사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지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조류 독감과 같은 그런 종류라 그래요. 소리 없는 그러한 전쟁.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다 기억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때
참여 총과 포들이여 빗발치고요. 참 치열한 전쟁들.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 발다리가 찢겨나가고요. 피를 흘리고 죽었던 세계 1차 대전. 그것은 기억하지만은 소리 없는 전쟁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3배 이상 죽어갔다는 그런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전쟁터로 진짜 총알이 빗발치는 참 발다리가 찢겨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시련이요. 그들에게 당한 그러한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현대의 소리 없는 전쟁에 현대 교회가 당하는 사상자가 훨씬 더 초대교회에 당한 사상자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더 교묘하게, 지금 더 잔혹하게, 지금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고요. 이미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들어갔습니다. 이미 전쟁은 치열하게 전쟁이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었어요. 참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 주일 그러한 모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살인 모임입니다. 참여 이렇게 모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쓰고요, 애를 쓰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시고 거기서 승리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영적 전쟁 패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2번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치열한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었어요.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치열한 소리 없는 그냥 삼년 늑대가 아니면 곰이나 사자가요,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달려올 때는 그래도 낫습니다. 참야 우리에게 과음을 치며 내가 너의 원수라고, 내가 마귀라고, 참야 내가 사자라고, 너를 삼키겠다고 으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내요. 우리에게 달려들 때는 그래도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대비를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더 무서운 적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이 스페인 독감처럼 바로 대중문화라는 이 시대의 조리 독감보다 더 강한 이 시대의 독감입니다. 죄의 독감입니다.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 타락시키고 영적 전쟁에 패배시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가 참 시험에 빠져서 악의 덫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이 아닌 기도의 즐거움도 없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기쁨도 없고 참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다 식어버린 채 참 오히려 세상 것을 탐닉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불륜과 세상의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모든 그런 TV 연속극들, 참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깊이 참 덫에 걸려있는 그러한 무수한 그런 사상자들이 교회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대에 보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러한 설교를 듣는 그러한 여러분과 전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긴장 속에서요, 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간구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패배하여 신앙의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기쁨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다면 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오늘 드려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날 기쁨이 마음에 넘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겁니다. 사탄은 쉬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빠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고요.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가 나오네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존재예요. 그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귀입니다. 마귀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는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히 불타는 불못인 지옥에 추락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역하는 세력을 이끄는 세상 임금으로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땅, 고통하는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알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요, 임하여 왔고요.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임하여 온 이 주권적인 통치를 거역하는 악의 세력을 이끄는 대장이 바로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그가 바로 마귀예요. 그는 성도들과의 영적 전쟁을 주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하죠.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 신자들, 성도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탄의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악의 덫에 걸립니다. 시험이 올 때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될 때 그때 차단하는 겁니다. 그때 물리치는 거예요. 일단 유혹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으면요, 일단 내가 그것을 용납했으면 이 시험 유혹은 반드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을 잉태시켜서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파멸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와요. 장성하여서 커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올 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올 때 그것은 처음에는 달콤해요. 모든 유혹은 달콤합니다. 모든 유혹은 우리에게 참 그것이 내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나운 그러한 것으로 달변하는, 나를 악의 덫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을 예로 든다면 새끼 고양이의 귀여움 정도로 할까요? 내가 갖고 즐길 만한 시험이라는 것이 처음에 올 때는 항상 달콤한 미끼로 와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놀고 싶은 달콤한 거예요. 참 사탄의 미끼입니다. 참요 불륜이라는 것이 달콤한, 참 세상에 내게 주는 그런 세상의 성공과 돈과 쾌락의 그 달콤함을 내게 반드시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렇게 내게 권력이라는 것을 던져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적당하게 귀여운 새끼 고양이처럼 갖고 놀다가 언제든지 내게 위협이 되면 내가 이 녀석을 밀어버리겠다고, 치워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갖고 놀죠. 적당히 즐기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일단 갖고 놀면 덥석 물고기가 참 낚시에 참 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일단 꿰기 시작해요. 새끼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것은 미끼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사나운 고양이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참 험한 그런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랑이로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게 뭔가요? 이게 뒷면이에요. 민태면인데. 예. 저희 집에서 썼던 쥐덫입니다. 예. 쥐덫. 저희 집에서 실제 썼던 거예요. 쥐를 아마 한두 마리 잡았던 쥐덫이. 예. 여기다 제가 뭘 넣었을까요? 제가 사탄 아니지만요. 쥐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넣고요. 걸어놔요. 아시나요? 예. 시작이 중요해요. 시험하는 자가 내게 왔을 때, 시험이 시작될 때 항상 미끼로 시작을 합니다. 죄의 달콤함이요, 영망충적이에요. 무엇이든지 항상 미끼가 줘집니다. 그때 내가 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리칠 수 있는, 그때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겨야 돼요. 내가 이 미끼를 물러나냐, 유혹을 내가 그냥 방관하거나 적당하게 새끼 고양이인 것처럼 귀여워하면서 내가 적당히 즐기다가 버리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전부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치명상을 입어요. 악의 덫에 일단 걸리면요, 그것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치는 그러한 악의 덫은요, 치열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발을 끊어버리든지 치명상을 잊지 않고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르노라는 것, 참 불륜이라는 것, 세상의 돈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세상에 참 온갖 그런 유혹들, 그런 모든 것들, 시작이 중요해요. 올 때, 처음 시작될 때 끊어버리는, 물리치는, 그때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어요. 왜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러면 영적 시험도 없을 터인데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증언을 듣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람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세상에서 데려가셨으면 좋은데요. 우리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진 않으세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장차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나를 믿는 사람들, 남아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 시험 교육은 누구나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지금 휴가 중이 아닙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그는 더 조급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역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영적 전쟁의 대상임을, 내가 바로 그런 사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죄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무너지든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추락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한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은 세상에 있으면 시험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시험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시험에 빠져서 참 우리가 악의 죄를 범하고 악의 덫에 빠지지는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이기려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로 하여금 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의 무기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 무기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번의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능을 자신의 배를 채운 데 사용하라는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이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 높은 곳에 일 세워놓고 야 뛰어내리라고 그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십니다. 나에게 경배하라고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 대한 것이 아니라고. 참 혈과 육에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와 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격 무기를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런 성경 읽으시고요, 암송하시고요, 묵상하시고요, 설교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요. 성령의 검으로 쓰세요.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때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많이 싸웁니다. 저에게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던 마귀가요. 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죄의 심판 받을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서 참 죄 가운데 빠뜨리고 악의 덫에 참 물리게 할, 고통으로 죽음으로 이끌 이 마귀의 시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가룟 유다도 참 들어가서 그를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 배반하고 영원히 멸망당했던 그런 마귀가.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저에게도요. 저희 시간 사용이에요. 시간 사용하는데 너를 위해서 쓰라고요. 너도 즐길 자유가 있고 너를 쓰라고요. 저도 쉼이 필요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가요. 참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들 가요. 쓸데없이 너무 많이 뉴스들 보거나 이런 모든 것들 저도 싸웁니다. 싸워서 참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저도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이 아무개는 미워하고 싶어요. 저 싸웁니다. 싸워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저를 미혹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저도 미워하고 싶고요. 버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끊임없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의 시간 사용,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다 마찬가지. 참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지 말라고요. 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이 올 때 참 너도 바람 좀 놔보라고. 현찮게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람 안 난 남자 있냐고. 참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무엇으로요? 대중 매체들 통하여, TV를 통하여 참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세상 흐름입니다. 다 그렇다고요. 다 그렇다고. 왜 너만 바보처럼 사냐고. 참 너도 너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달콤한 유혹들입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 참 그런 것들 즐기라고요. 포론을 즐기라고요. 참 너도 너를 위해서 한번 내 배를 채워보라고요. 너 돈을 그렇게 쓰라고요. 참 욕망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번쩍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지 마시고요. 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이 참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의 그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죠. 참 정말 민망한 일이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물러갔어요. 귀신에서 해방돼서 그 아들이야. 제자들이 일이 끝난다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이런 이유는, 이런 종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악한 영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할 때 어둠의 세력들 물러감을, 기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22장 얘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었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미 사탄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가룟 유다를 자기 편으로 흡수시켰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편으로 유대 많은 사람들을 그의 손아귀에 장악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미 진행하는 그런 바로 전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한복판에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정신이 번쩍 나겠죠. 아니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생사 고비 가운데, 인류의 역사의 고비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잠들 수가 있었을까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왜냐하면 총칼이 왔다 가지는 않았거든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적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잠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청구했다고요.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하고 실족하고 너도 시험에 빠질 거라고요. 사탄이 너희를 청구했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파악도 못하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패배할 것이고 추락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내가 회복될 때는 형제들이 와요. 형제들 일깨우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게 하고요. 관원에 뭐가 들어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마귀는 늘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싹트기에 그 의심이 점점 자라나게 합니다. 바로 하와가 그것을 정확하게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사탄의 접근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셨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다고,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고. 그때 사탄에게는 어떻게 속삭이나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요. 거의 혹해버리는. 그리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본다는 것이 중요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미 넘어간 것이죠. 따먹어버리는, 악의 덫에 걸려버리는. 그래서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 욕망을 추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한다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요. 여기서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왕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하는 그런 악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세상을 가리켜요.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하든지,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시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the lust of the flesh, 우리의 옛 자아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the lust of the eyes, 눈의 정욕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눈의 정욕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보는 것을 통하여 사탄의 이 세상에 참, 임금인,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이 사탄, 이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력, 통치력은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음을요, 주입되고 있음을, 이 시대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랬지만은요, 보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 특별히 다른 그런 대중 매체 가운데 TV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요. 뭐 인터넷이나 다른 모든 것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TV라는 건 미국 성인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죠. 부지런히 세수를 하고요, 식사하면서 신문을 봅니다. 아니면 아침 뉴스를 들어요.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어요. 직장에 도착하면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세상 일에 몰두하죠. 한간 시간에, 점심시간이나 틈틈이 동료들과 어울려서 정치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퇴근하면 그는 다시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세상 뉴스를 듣습니다. 집에 퇴근하여서 집에 딱 도착하면 그는 푹신한 소파에 털썩 쥐지 않습니다. 아, 나는 쉴 자유가 있어, 권리가 있어,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라, 난 피곤해, 나 열심히 일하다 왔어.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쥐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300개가 넘는 그런 TV 채널들을 여기저기 볼만한 것을 찾아서 자신의 눈에 들어올, 눈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저기 찾습니다. 여보, 밥 준비되어 있어요. 저녁 먹으세요. 같이 저녁을 식사한 후에는요, 온 가족이 TV를 둘러싸고 앉아서 함께 연속극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쇼를 보거나,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TV 앞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늦어서요, 잠자리 들면 바로 침대 앞에 있는 TV를 켜놓고 잠들 때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 사람 성인의 하루의 삶입니다. TV를 통하여 들어오는,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 많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참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연속극들이 깨어진 그런 가정들, 불륜들을 미화시키고 있고요. 다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에 메시지가 있으면 모든 그러한 연속극에는, 모든 뉴스에는, 모든 대중매체에 전달하는 모든 내용은 전부 메시지가 있는 건 아시나요? 전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력들이 있고 통치력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메시지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보처럼 사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다 바람 나는데 요즘은 그런 불륜이 다 누구나 하는 건데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좋은 차 살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모든 향수를 사야 되고 참 명품들을 거쳐야 되고 참 모든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달콤한 유혹들이에요. 다 메시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우리에게 폭력의 문화를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요, 그래서 무수한 가정들이 깨어져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가슴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나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동성애로요, 폭력으로요, 낙태로요,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죄악들, 그냥 모든 세상의 윤리가 총체적으로 무너져서 도덕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든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혼전 동거가 이제는 그것이 전혀 흉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들로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온통 포르노로 불륜의 그런 모든 것들로 참 범람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거나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이 시험하는 데 시험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 정도 된 것처럼 적당히 즐기는 너는요, 주변은 덥석 악의 덫에 걸리는 그러하냐. 그때에는 가정이 깨지고요, 남편이 바람나고요, 아내가 바람나고, 자식들이 잠깐 타락에 탈선에 깊이 빠지고요, 고통 가운데 빠지고만은 가정이 깨지고요, 삶이 무너지고요, 고통 가운데 너무나 무수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너무나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외롭게 괴롭게 살아가는 현실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긴장하고요, 간절함으로요, 소리 없는 적입니다. 차라리 물리적으로요, 돌에 맞고 몽둥이 두들겨 맞고 우리가 맹수에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그때는 우리는 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기도하게 됐으니까요,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으니까요. 참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기도가 간절했을 겁니다. 이 기도가 절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소리 없는 적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처럼 더 치명적이고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너무 교묘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잠든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이러한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 이 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성령 안에서 사용해야 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탄이 꼼짝 못하죠. 여지없이 물러가고 사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로 권능을 갖추게 되죠. 불발탄처럼 혈액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숙제입니다. 7번째는요, 성경 읽기. 아침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고 계실 줄 아는데요, 혹시라도
아직도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 위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신 분입니다. 치명적인 위험 앞에 놓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숙제를 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심천에 가서 부흥 집회 인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숙제를, 우리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숙제장로회라고 하면서 숙제를 내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십몇 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먹기 전에,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읽는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또 읽으며 하루를 보낸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숙제를 내드리고 왔습니다. 부흥 집회 끝나고 거기에 제가 한 2, 3일 더 머물렀는데요. 이제 이렇게 집회 끝난 다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심천에 있는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저녁 때도 계속 성경 읽고 먹냐고 상당히 이렇게 막 하신다고요. 어떤 분은 커피 마실 때도 성경 읽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 거리 문 집사님 통해 듣고 제가 숙제가 원래 그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아침에만 우리 교회도 아침에만 한다고.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때는 그냥 물론 계속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해주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금세 드는 생각은 그냥 놔둘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기에는 그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처럼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는, 먼저 읽는, 지금도 아직도 그런 분 설마 없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계시다면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지극한 위험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철한 영적, 이미 여러분은 신앙의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분일 수 있고요. 아마 거의 10중 8구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치명상이 있고 악의 덫에 걸리기 쉬운 분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배워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아침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되고 손에 쥐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요, 모든 시험, 어떤 시련, 어떤 문제, 또 감당해야 할 영혼군의 사명을 기도로 승부하기입니다. 기도로서요. 특별히 이번 숙제를 내드리면서는요, TV를 끄세요. 숙제를 안 내드려요. 아시죠? 그래서 내드리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TV를 끄세요. 그렇게 숙제를 안 내드리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숙제를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암송하면요, 성경 묵상하면요, 성경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겁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는요. 그래서 말씀 읽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V 보는 시간 자연히 줄게 될 거고요. 자연히요, 분별해서 TV 프로 가운데도 좋은 프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내 욕망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유익한 부분들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요. 기도로 승부하세요. 기도로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참냐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참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까요. 악이 물러가게 하시니까요. 참냐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까요. 바로 그런 숙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